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난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88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픔을 묻고 서울로 나는 집을 나섰다. 어둠이 짙게 깔린 저녁 8시쯤 굽이치며 흘러가는 진주 남강이 끝없이 바라보이는 언덕에 어머니의 무덤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동안 공부한 한문책과 독학으로 배우기 위해 샀던 중학교 교과서와 일기장이 전부인 보따리를 어머니 산소 옆에 놓고 절을 하고 무릎을 꿇은 채 어머니의 무덤을 바라보았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무덤이 마을에서 가까운 데다 나무하러 산으로 갈 때나 내려올 때나 꼭 지나야 하는 산길 옆에 있다 보니 7살 때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절을 하러 매일 들르던 곳이었다. 그 초라한 무덤을 두고 천리 먼 곳 서울로 떠나려니 도저히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다. 친구들과 나무를 하러 가고 올 때마다 친구들을 기다리게 해놓고 어머니 무덤에 절을 하는 것을 보고 친구들이 흉을 보기도 했지만 나는 꼭 살아계신 어머니를 보는 것처럼 즐겁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했다. 비석도 없이 묘의 봉분이 다 가라앉다시피 했으나 나는 진달래, 철쭉 등 온갖 꽃들을 어머니 산소 주변에 심었으며 때때로 잡초를 뽑았다. 어머니가 추울까봐 어머니의 무덤 주변엔 갈잎나무로 울타리도 만들었다. 나무를 해오다 잠깐 무덤 앞에 앉아 멀리 노을에 물들어가는 지리산을 굽이굽이 감싸며 흘러가는 진주 남강과 끝없이 펼쳐진 하얀 백사장 옆 파란 대나무 숲과 마을에서 올라오는 저녁 연기를 바라볼 때면 갈림나무에 둘러싸인 무덤에서 어머니가 금방이라도 나를 부르며 저녁 밥상을 들고 나올 것만 같았다. 그때마다 나는 이곳이 어머니가 살아계신 내 집이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마을로 내려가기가 싫었다. 나는 어머니 무덤 앞에 앉아서 꼬박 밤을 새우고 날이 밝자 6년간 받은 우등상장을 어머니 산수 앞에 묻은 뒤 무덤에 흙을 조금 파서 보자기에 쌌다. 서울에 가서 무엇을 하던 어머니를 생각하기 위해서였다. 20열이 떨어진 반성이라는 곳에 기차역이 있었다. 전날 저녁과 아침밥까지 굶고 반성을 향해 걸어가면서 나는 정든 고향의 산천과 어머니 무덤 쪽을 수없이 뒤돌아보았다. 눈이 부어서인지 눈물 때문인지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내가 세계를 통일하겠다고 하면 굳이 왜 세계 통일까지 하며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사람들이 좀 더 자비심을 가졌으면 한다. 넓은 사랑의 마음, 박의 정신을 가졌으면 한다. 사람들의 마음이 좀 더 따뜻하다면 나는 어릴 때 친구처럼 의지하고 아끼며 지냈던 정든소가 그토록 무참하게 토살되는 것을 목격하지 않아도 되었을지 모른다. 사실 우리는 너와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다. 그러므로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도우며 가난하고 어려운 자, 약한 자에게 자비심을 베풀어야 한다. 이러한 사랑의 이타행은 궁극적으로 자신에게도 복이 되어 돌아온다. 석가모니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였다. 우주에는 오직 나밖에 없으며 그 내가 존귀하다는 뜻이다. 곧 우주에는 내가 아닌 것이 없으니 모두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말이다. 가끔 이것을 온 우주에 오직 부처만이 홀로 존귀하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으나 그것은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성인인 석가가 어떻게 그런 오만한 말을 했겠는가?
우리 민족의 오래된 경전 천부경에도 나와 있듯이 우주의 만생만류는 하나에서 나왔고 하나가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여 만생만류로 펼쳐진 거대한 하나의 우주를 이루고 있다. 하나의 우주를 이루는 그 속의 모든 존재는 하나같이 다 존귀하다. 눈과 코와 귀, 팔과 다리가 연결되어 하나의 몸을 이루고 그 몸이 소중한 만큼 그 몸을 이루는 눈과 코와 귀, 팔과 다리가 모두 소중하듯이 말이다. 나도 귀하고 너도 귀하고 모든 생명체가 다 귀하다는 것이 석가모니 부처의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가르침이다. 남을 자신처럼 여기고 자비로 대할 것이요 이타심으로 바라보고 행동하라는 가르침이다. 예수가 너희가 너희 중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한 것도 비슷한 뜻이다.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거든 자식만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 봉사하는 것이 낫다. 그것이 진짜 기도이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뛰어난 능력이 있고 많은 재물이 있다면 혹은 힘이나 권력을 얻었다면 그것은 자신만을 위해 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남을 위해 봉사도 하라고 주어진 것이다. 남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오른 것은 다른 수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파도가 치는 것은 바닷물이 있기 때문인 것처럼 학업 성적이 1등이라면 2등부터 꼴찌의 다른 학생들이 있어서 그러한 명예를 얻을 수 있고 재산을 많이 축적했다면 그것이 가능하도록 팔아주거나 상대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 자세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자비와 사랑, 이타심으로 대할 때 세상에는 정오와 무관심, 갈등과 분쟁 대신 사랑과 화합과 평화가 오게 되며 상대가 잘 됨으로써 나도 잘 되는 상생의 세상이 열리게 된다. 내가 가정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들의 불안감과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권리로서의 고정적인 국가의 지원금 같은 것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박애의 마음이 바탕이다. 또 부채에 시달리는 국민의 부채를 해결해 주는 방안이나 신용불량자들에게 20년 무이자 무담보 대출 지원으로 신용 회복 기회를 주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도 모두 국민에 대한 사랑의 마음, 박애의 마음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아울러 한국의 지도자가 된 뒤 아시아를 통일하고 세계를 통일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것도 이 지구촌의 한 해에도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질병에 그대로 노출된 채 굶어 죽고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죽거나 터전을 잃고 난민이 되어 비참한 생활을 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종식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근본 정신은 박애이다. 제3장 고통으로 단련된 시기. 오랜 역사에서 숱한 시련과 고통을 겪어온 한 민족은 이제 대붕이 될 시기가 되었다.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전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날아올라 멋진 세상을 이루어낼 위대한 민족이 되는 것이다. 공의롭고 선한 세상을 구현하는 사명을 지닌 나 역시 긴 시간 숱한 시련과 고통의 당금질을 거쳐야만 했다. 죽음, 사랑, 그리고 생명. 사랑 속에서 자라난 아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유독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다.
내가 살았던 집 뒤쪽은 200m쯤 떨어진 곳까지는 밭이고 그 다음부터는 논이 쭉 펼쳐져 있었는데 논 옆에 작은 웅덩이가 하나 있었다. 5살 되던 해 여름 나는 혼자 그 웅덩이에서 물장난을 치다가 그만 깊은 곳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이때 그곳에서 1km 정도 떨어진 정자나무 아래에서 우리 동네의 머슴이던 김영기라는 청년이 나무를 하러 가다 지게를 옆에 놓고 잠시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애절하게 그 청년의 이름을 부르면서 잠을 깨웠다. 눈을 떠보니 여자는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한 방향에서 여자가 이름을 부르길래 그 청년은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논두렁을 한참 갔다. 사람이 다니지도 않은 들판 한가운데를 걸어가며 여자가 부르는 곳으로 1km쯤 가니 작은 웅덩이에 어린아이가 배가 볼록한 채 떠 있었다. 그는 아이를 급히 물에서 끄집어내고는 물을 토하게 하여 겨우 살려냈다. 그 아이가 바로 나였다. 그런데 그가 나를 발견한 그 순간부터 여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 김영기라는 청년은 1년 전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어머니의 시신을 마을의 앞산에다 묻어준 일꾼이었다. 그 일 이후 그 청년이 들었던 애절한 여인의 목소리가 나의 어머니였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져나가 마을 아주머니들은 나만 보면 어린 것이 고생한다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글썽이곤 했다. 그러면서 먹을 것도 주고 위로도 하며 관심을 보여주어 나는 누구 못지않게 많은 사랑 속에 자랄 수 있었다. 네, 이렇게 위험한 고비에서 어머니가 우리 허경영 신이님을 구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난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짓는 허경영을 많이 알리는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